아멘. 공동회가 오래 걸려가지고 식사하고 어떻게 잘 쉬셨는가 모르겠어요. 식사하고 보니까는 예배 시간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제대로 못 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같이 또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 이 화가 중에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소녀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작품이 있는데 이 소녀의 얼굴을, 이렇게 소녀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소녀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어여쁨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작품입니다. 피부색도 이상하고요. 얼굴을 보면 좌우 대칭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이라고는 이 작품만 그런 게 아니고 피카소가 그린 대부분의 그림은 대칭이 되는 작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좌우도 비대칭이고 상하로 그린 그림 역시 비대칭인 작품들이 더 대부분입니다. 한 작품에서 이것만 보아도 자세히 보면 웃는 얼굴과 또 우는 얼굴이 같이 보일 정도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 피카소가 그가 그린 그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다 사람의 내면과 외면에 양면성이 있음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서 비대칭적인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삶,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은 이 피카소의 그림들처럼 작품들처럼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평온하게 보이지만 속은 평온하지 못하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 내면을 보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위선적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비대칭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가 섬겼던 왕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자다. 그는 실력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의 북동부 쪽에 위치한 나라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어서 이스라엘과 항상 크고 작은 그런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은 그런 시리아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냥 장군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장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리아도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철천지 원수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과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이 뛰어나 왕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인정받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자기들의 현재 원수인 시리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아만을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칭적인 삶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내면과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비대칭적인 삶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비대칭적이었을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부분 내면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여러분,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 환자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많이 없어졌지만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소록도에도 있고요, 익산 왕궁에도 있고 김제에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 1절에 이 한 절에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 사람 나아만이 그의 주인 즉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그 자기 나라 왕에게 인정받는 것은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우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병이라는 그런 큰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을 보십시오. 군대 장관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 없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고 누리는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이 볼 때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며 명예도 힘도 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아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완전한 비대칭이었고 사람들 앞에 꺼내놓을 수 없는 나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강의 시간에 자기 아내를 강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살면서 겪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교수님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말들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은 겉으로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잘 가르치는 박사이며 상당히 유명해 많은 곳에 불려다니고 강의하지만 그는 사치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집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옷이 많은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 집은 여자 옷보다 남자의 옷, 제 옷보다 남편의 옷이 몇 배 많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에 나라가 부강하지 못했고 누구나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있으실 텐데 형제의 옷을 물려 입는 것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형제의 옷만 물려 입었나요? 아니잖아요. 옆집에 다른 사람의 옷도 얻어다 입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그마저 없었습니다. 형제에게 물려받을 옷도 없었고요. 주변 이웃들에게 물려받을 옷도 구하기 어려워서 어쩌다 하나씩 얻어다가 구해다가 입은 옷을 보고 친구들이 굉장히 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옷에 대한 자격지심이 생겼고
어렸을 때 누리지 못한 이 물질적 결핍, 옷에 대한 결핍을 스스로 보상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윳돈만 생기면 옷을 그렇게 사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병,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불균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명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연예인들을 볼 때 지금 뭐 직업 뭐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연예인이 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연예인들의 보기에 그 화려한 모습,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찬란한 것들,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고요. 그들만큼 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됐든지 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도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고통과 누구에게도 꺼내놓기 어려운 그런 속병이 하나쯤은 다 있다는 겁니다. 늘 웃고 있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있거나 본인은 건강하지만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성실하고 신앙이 좋은데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행복하게 봉사하는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속병이, 아픔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하만 장군은 나병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나 그렇듯 나하만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왕을 찾아갔다가 다시 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예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의 하인을 시켜서 말을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런 행동은 나하만을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엘리사가 제시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방법을 나하만이 신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하만이 지금 이 나병에 걸리고 한두 번 씻었을까요? 매일 씻었겠죠. 그래도 장군인데, 그래도 지위가,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더구나 아람에 있는 강물들이 사실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합니다. 그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깨끗한 물을 뒤로 하고 그곳에 있는 강보다 깨끗하지 못한 이 요단강에 씻으라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지치고 또 다른 방법을 들어도 이제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하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해 왔겠죠.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시도하여 실패했던 방법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방법이지만 이제 이것마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가서 씻어라. 가서 씻어라.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나하만은 지금 큰 병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하만은 자기 육체에, 자기 몸에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생긴 병,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병을 고칠 처방을 받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따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마음, 흔하고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 지식이나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앞세워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병은 시대를 막론하고요, 의술이나 어떤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했던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던 말은 과학적이거나 의술적인 처방은 아니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의술적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하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어떻게 저렇게 했다고 해서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여길 만한 그러한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리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는 이제 나아만 장군 앞에 그와 함께 왔던 종들이 만류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못 씻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그래? 그래도 한번 씻어볼까? 마음을 바꿉니다. 평온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문제가 있어 마음에 근심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단하고 특별한 방법, 어떤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하실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기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들, 우리는 큰 것을 생각했지만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작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시기에 벅찬 큰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작은 것에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큰 것을 하라고 해도 할 판인데 작은 것 씻으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못하십니까?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람 왕이었습니까?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름도 소개되지 않은 그냥 작고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큰 것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큰 것을 요구하고 큰 것을 원하고 큰 것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큰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체면과 위선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작은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삶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높습니까? 저 동남아 쪽에. 네. 아주 우리가 볼 때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것에 만족함을 느끼고 작은 것에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만 구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코 행복도 만족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은 그 은혜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큰 것, 기적 같은 일만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찌 보면 그 작은 말씀, 작은 행동,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7번 씻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그 몸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내 배우자에게, 내 아내, 내 남편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내 가족에게도,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작은 뜻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병이 나음으로써 삶이 바뀌었습니다.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씻으라는 작은 순종. 그리고 그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는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근본적이고 작은 일 2가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서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근심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름답게 바뀌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외면하고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숨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